쳐다보고 해주세요. 해마다 5월의 중순인 지금이면 이 지역 주요 생산품인 고추가 밭에 심겨지게 되고 농부들은 고추 말뚝을 받고 줄을 치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아주 작고 가느다란 고추 묘목이지만 그 작은 고추 묘목이 밭에 심겨져 자라기 시작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겨자씨 한 알보다야 못하겠지만 그 작은 고추씨 한 알에서 크간 고추 묘목은 수십 개의 고추를 각각 달게 되죠. 심을 때는 그 작고 여린 고추모가 자라기 시작하면 어느새 초록의 작은 고추를 달게 되고 또 그 초록의 작은 고추는 어느새 풋고추로 성장하여 된장에 찍어서 먹을 만큼 큰 고추로 자라나게 되죠. 정말 쳐다보니까 잠깐이더라고요. 고추 모를 낼 때에는 사람이 하우스에서 내고 밭에 옮겨 심는 것까지 사람이 하지만 성장하게 하는 것, 열매를 맺게 달게 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아도 실은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는 것이고 인간은 그것을 관리하는 것뿐이겠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농사는 이 사람과 하나님의 공동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농사 경험이 대단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동업하는 귀한 업종이 바로 농사라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얼핏 보면 사람이 거름내고 사람이 비료주고 사람이 물주고 사람이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람이 하는 것은 아주 미미한 것이고 전부 큰 것은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인생들은 그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34장은 오늘 시작을 이렇게 하죠.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에 열국이라는 말은요. 모든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나라들을 향해 하시는 이 말씀은 그냥 소극적으로 들으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들으라. 그래서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리고 1절 끝에도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라는 것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부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으로 경청 투어를 다니는 후보도 있더라고요. 듣고 현장에서 수첩에서 메모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보기가 좋았는데요. 어제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아직은 조용한데요. 대형 스피커를 통해서 자기 말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세워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절 말씀 들으라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말씀에 의하면 듣고 귀를 기울여야 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라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귀를 기울여야 하고 들어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몫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능력만 자랑하며 교만하여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모습은요 갈수록 더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갈수록 자기 목소리 내려고 하지 갈수록 사람들은 자기 말을 하려고 하지 상대의 말과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의 말씀은요 먼저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살육을 당하게 하셨은즉 3절에 살육을 당한 자가 내던진 바 되고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4절에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자, 이 모든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저는 2절, 3절, 4절, 5절 이 모든 일들이요 바로 듣지 않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요 불은 흔적이라도 남기지만 물은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데요. 오늘 이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것이죠. 이 말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살육을 당해 기운이 마르니 쇠잔함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 생명의 능력을 자랑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생명의 역사는 사라지고 참담함만 남아있는 그런 현실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은하시는 해라. 세 번의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복수하는 하시는 날이니 시온을 구하여 주시고 대적을 파멸시키는 해, 보상하여 주시는 해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왜 이러실 수밖에 없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지막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얼마나 참으셨으면, 얼마나 기다리셨으면, 그런데 귀가 있으면 들어야 하고, 눈치가 있으면 깨달아야 하는데, 귀가 있어도 듣지 않고, 눈치는 하나도 없이 죄와 사망의 자리에 그대로 눌러 앉아버리고 말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니, 오늘 8절과 같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16절을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17절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하나님께서요,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은 누가 해야 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이 회개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돌이키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나님이 대신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5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요,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에돔과 같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어리석습니까? 저는 오늘 이 이사야 34장에 의하면요, 어리석은 사람은 첫 번째 안 듣는 사람입니다. 안 듣는 사람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여호와의 책에서 어떻게 해요? 찾아서 읽어보라. 읽어보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것들 가운데서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빠진 게 없고 짝이 없는 게 없다고 아무리 말해도 찾아서 읽어보지 않으면 무지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면 회복의 날을 맞이하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의 날이 눈앞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길은요, 오늘도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최고의 내비게이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의 안내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내비게이션은요,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어져야 되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이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그때에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주 예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빠지는 것이 없고 말씀하지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화면을 보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아야 되죠. 안내하는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오늘도 약속의 길에 설 수 있고 약속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돌이키고 그래야 회개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화면에서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에서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무궁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보십시오. 세상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가지 사람이 꿈꾸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면서도요 우리가 하는 인생이 하는 최고의 일은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 일세.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화면인 바로 이 성경 앞에 우리 눈이 멀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듣고 귀를 기울여야만이 회개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사야 34장의 이 말씀을 보면서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오늘 저는 이 말미에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사야 34장에 나오는 동사의 주의에서 보라,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지어다,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끊임없이, 그리고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여기에서 나오는 오늘 34장에 나오는 여러 개의 동사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동사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34장에 나오는 귀한 말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들어라, 귀를 기울이라. 듣고 귀를 기울일 때에 회개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길을 걸어갔던 것, 불평의 길을 걸어갔던 것 듣지 않고 자기가 애굽에서 먹었던 별 대수롭지 않았던 그 고깃국이 얼마나,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니 세상의 고깃국이, 그것도 대수롭지 않는 그다지 맛집도 아닌데도 그렇게 마음이 끌리고 생각이 빼앗겼던 것을 우리는 돌아봅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늘 들어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모를 내고 밭에 심고 비료를 주고 거름을 뿌리고 다 해도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하나님이 바람을 주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햇볕을 주셔야만 자라게 되는 것을 자연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보고 배웠듯이, 하나님, 오늘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매, 하나님 말씀에서 인생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생명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띄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고 듣고 깨닫고 순종 잘하여 하나님 마음에 흡족해질 수 있는 그 길을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날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꼭 이 마을에서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름 드러낼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듣고 귀를 기울이고 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책에서 찾아보며 빠진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 최고의 내비게이션인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